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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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에 요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가 불렀는지 그런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귀에 그 한 구절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뭐 하면서 우리가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들려오는데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계시지. 여호와가 계시지.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만 하면은, 돌아가려고 작정만 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자리에 서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찾아와서 상담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말 못한 사연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까?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살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참담하게 살까? 그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절망 속에 가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며 눈물을 훔치며 살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 손대어 주셔서 치유도 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명령할 때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아픔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종으로서 그 성도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예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어떤 문제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나의 허물과 잘못을 끄집어 내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1년에 한 번 보기 어려워요.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얘기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부부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상황이야. 어우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떤 얘기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어떤 얘기도 제가 먼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왔길래 예배드리게 하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제가 다락방에 올라가 말씀 증거한다니까 또 2시 반 다락방까지 쫓아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다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식사를 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론을 내려주고 어떤 처방을 내려주기 전에 그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를 알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 문제의 핵심,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말씀을 듣더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먼저 정답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납득도 안 돼요.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고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의 열쇠의 핵심의 해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들이 2부 예배 드리면서 몇 주간 느헤미야 얘기를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셨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선민이라 자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제사와 예배, 기도, 금식, 구제가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모든 예배와 형식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어 버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이방인의 저록거리가 되어서 남녀진자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정치를 못했어요? 나라가 부강하지 못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놔버렸어.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렇게 좋았는지, 이방 신이 주는 그런 쾌락들, 더러운 죄가 죄는 그 쾌락들이 너무나 좋았는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지은 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인천방주교회 세계 사람들이 다 자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인천방주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야, 살아있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떠나가 버린다면 인천방주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음식만 따라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만. 왕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까, 막강한 권력자, 제2인자, 어쩌면 제3인자의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 예루살렘 성의 그 어려운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야.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국방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끝내는 이루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세대라고 생각하시죠?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천방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인천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 세대였어요. 정말 영적으로 처절하게 무너질 대로 무너져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는 그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 이후에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말씀 안 하시고 입을 탁 닫아 감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뒤돌아 앉은 것처럼 한마디도 안 하시고 관계를 스스로에게 단절해 버렸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아주 무진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가 돌아가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왜 한 줄기 빛도 비춰주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가관이에요. 하나님의 사심을 안다고 얘기하는 백성들, 제사하는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 무리들, 바리새인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먹거리며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는 그 사람들 가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예배도 멸시하는 그 삶을 살던 세대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도 늦지 않아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꼼짝도 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성경도 읽고 은혜 받았는데 결론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고집대로 살며 내 마음대로 살며 내 감정이 앞서며 내 자존심이 앞서며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도 속기가 깨져도 공동체가 허물어져도 내 가정이 허물어져도 나라 민족이 무너져도 끔찍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영적인 암흑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배해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오시지 않고 은혜 내려주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피부로 경험하는 것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자에 놓여있고 영적으로 끝나버렸고 다 피폐된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를 우리 세대에 보내어 주옵소서. 그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만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그 눈먼 자가 보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그 고통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눈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무려 43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430년 만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려진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왔으니까 너희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너희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 인간 관계의 문제, 무너진 모든 삶이 이제 회복될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다 얘기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입을 열며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그 영혼들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 먼저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셨어요. 주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400년 동안 침묵하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나가고 제멋대로 살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매도 돼보고 처음에는 훈계도 해보고 여러 큰 소리를 쳐보지만 말을 듣지 않을 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훈계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이를 박박 깔며 화내며 분노하는 그 자녀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입을 닫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편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척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은 골아가고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내 자녀를 건져 주옵소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아비와 어미를 건져 주옵소서. 눈물 오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끙끙 앓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게 있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너무 늦기 전에 세상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틀어지진 않았나, 나도 모르는 새에 내 교만인 내 왕자에 올라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어떤 것이 마음의 왕자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내 멋대로 살게 만들었나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백성들을 자기를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제사 많이 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철철철 흘리 넘치게 그 제단 위에 어서 부어버리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제멋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고쳐주겠다고, 구원해주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준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이를 갈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회치는 무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해야 돼도 그들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의 벽을 깨버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끔찍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언제나 변화없이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팎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원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회개했다고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며 예배하는 순간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 마음 딴 생각, 세상에 썩어질 것 생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을 고쳐보려고 살려보려고 이 자리에 오셔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 영을 건져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세상 헛된 것들, 세상 헛된 욕망들, 세상 썩어질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짓고 제한자 회개하며 구원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버릴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게 변화되지 않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임철 목사를 보시며 어떻게 하셨을까? 지긋지긋하게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 그 자리에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드리며 10년이 넘게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듣고 심판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실까요?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놀랄 뿐이지, 신기한 것 구경할 뿐이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나야 됩니까? 그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했어요. 말씀을 이미 주셨고 10년이 넘게 50년이 넘게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사심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맛보아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들려진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까? 그 살까 결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할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데 내가 이 죄를 놔버릴까? 은밀한 죄들, 말할 수 없는 죄들 숨어서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람들 끄집어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입 다물고 회개하고 그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끌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루말 수 없는 날마다 매일매일 기적이야. 기적이 보통 일이었어요. 성령님 임재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앉은 배가 일어서며 그 예수님을 명할 때 눈먼자가 뜨고 귀머리가 들리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봤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날마다 회개한 무리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옛사람을 던지고 돌아서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 소견으로는요,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놀라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니까 이제부터 나는 없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교만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내 뜻도 못을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벌벌벌 떨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숨어서 엉뚱한 것 들여다보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이야기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할 텐데 놀랍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사람들을 그 믿는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자기에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강단 위에 섰다면 강도에서 좋아,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다 끝났어. 내가 쳐버려야겠다. 말로 다 쳐버리겠다. 당신 쓸데없어요. 당신 안 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오늘 죽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그 감정 풀이하려고, 표적 설교하려고, 인간적인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섞고 있는 영혼들, 자기 고집 붙들고 있는 영혼들, 자기 신념을 붙잡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건져나기 위해서 너희들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 허위와 가식,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을 전부 내어버리고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 그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양심이 찔렸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과 똑같이 동일한 표현,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영혼들, 죄로 눈이 가리워져 있고 세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딱 전해서 그들이 동일하게 양심이 찔려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단어,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갔고, 한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이제 틈이 생겨서 이제 빛이 서서히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양심이 찔렸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성난 폭도들의 얼굴로 변해서 결국은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일 수 있구나. 우리 목사님의 단식 소리가 귀에 서네. 내가 15년이 다 됐어.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좁은 길 갈아야 된다. 우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서 떨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 날 그 품에 안길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숨겨놓은 사람들, 내 본성과 내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포장만 하고 거룩한 척만 했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넓은 길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들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대. 잠을 이룰 수가 없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로 방직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심령골수가 쪼개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진정으로 결단한 거듭난 자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채 경건한 채 거룩한 채 연극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종교 행위와 모든 열심, 11절을 들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는지요. 조미료까지 띄워서, 조미료까지.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서서에 써놓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사람에게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우와 굉장한 목사님이네, 우와 굉장한 전도사님이네, 굉장한 신학생이네, 굉장한 성도님이네, 우와 기도를 어쩜 저렇게 잘할 수 있어.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만 하네, 우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전도만 하네, 우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포장한 겉모양을 보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골수를 쪼개시고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형식만 남아있지. 외식이 뭡니까? 연기하는 거에 탤런트예요. 지금 얘기하면 연기자예요. 교회 가서 종교 놀이하는 것처럼 목사 노릇해야지, 전도사 노릇해야지, 성도 노릇해야지, 경건하게 걸어야 되지, 경건하게 포장을 해야지. 겉모양에만 관심 있지. 그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내 열심,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좋아서 선교도 갈 수 있고, 내가 좋아서 무릎 꿇을 수 있고, 내가 좋아서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형식과 습관만 갖추고 있고 속 사람이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자네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애를 써서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기적도 베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꿰뚫고 있고 하도 많이 들었어. 은혜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자극적인 말씀, 감정의 말씀, 눈물을 말씀 많이 들어서 귀가 남산만해졌을 거예요. 지식은 너무 쌓여서 머리가 가무처럼 걷었을 거예요. 지식을 알고 있고 어떤 논리 이론적으로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예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 교만도 죄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어떤 죄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먼저 돌아가면 모든 것이 변화될 텐데. 인천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온전히 증거되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죽으십시오. 임철 목사도 먼저 죽을 테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만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 주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열쇠, 회복의 열쇠, 구원의 열쇠, 풀림의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돈, 배경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탕자처럼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서 계시고 먼저 돌아오는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를 발견하시고 안아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맞아줄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 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갔어요. 나를 좀 데려갔어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마저 다 깨져버렸어요. 아이들은 제멋대로 부모와 애를 듣지 않고 허랑방탕하며 문제만 일으키고 속을 그렇게 긁어놓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 그 남편만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마저도 무너졌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의 나날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 저 데려가세요.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정말로 찾아오셨대요. 너 정말 천국에 갈래? 하나님 나라에 갈래? 예 주님. 저 아무런 미련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가 어떻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데려갈 텐데 데려오기 전에 3가지 숙제를 낼 거야.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럼요 주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첫 번째, 내가 죽으면 내 성도들이 와서 살펴볼 텐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와서 이 가정을 봤을 때 봐라. 빨랫감은 산더미째 쌓여있고 설거지감은 설거지통에 그대로 놓여있고 청소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어질러 있고 먼지 투성인데 뭐라고 해야겠네. 아이고 그 집사 믿음 좋은 척하더니 깔끔한 척하더니 고상한 척하더니 이게 뭐야 흉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너는 지금 한 주간 동안 대청소를 해야 된다. 예 주님, 그걸 하면 제가 하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막 광을 내는 것처럼 이리저리 털고 다니고 닦고 다니고 정리정돈해서 정말로 반짝반짝하게 해놓았어요. 이제 되었지. 다 마치고 나니까 주님이 2번째 오셔서 2번째 숙제, 네 아이들을 봐라. 속 쓰이고 공부도 않고 연애질만 하고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그 아이들도 혼만 낼지,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뭐 때문에 마음 아픈지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지. 한 주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봐.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진짜. 그리고 오면 사고치고 나면 그래 힘들었지 내가 다 처리해줄게. 배고프지 않니? 간식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입혀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품어줘. 안아줘. 제발 좀. 예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숙제를 다 마무리했을 때 주님이 또 오셔서 물었어요. 자, 마지막 숙제를 낼게. 네 남편 봐라.
너가 없다면 이제 호랍이 삶을 살 텐데 누가 챙겨주겠냐? 누가 챙겨줘? 술 먹고 12시 넘게 대문을 찹니다. 대문을 차고 들어오면 소리소리 지르고 이웃집 시끄럽게 한다고 망신도 당하지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안 하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밖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표현을 못해. 남자들은 표현 못해요. 자존심이 세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속으로 분당 안 되니까 술 먹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 번이나 좋으니까 이해해줘. 예수님 12시 넘게 술 먹고 매일매일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얘기하고 그 따뜻함을 준비해 놓다가 정말 발도 씻겨주고 아침에 정말 꿀물도 타서 먹여주고 그러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그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니까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일주일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섬겨줘야지.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살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이들도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남편도 등을 두드러지며 얼마나 힘들었어 여보. 우리 때문에는 남몰래 눈물 흘렸지. 걱정하지만 내가 밀어줄게. 그렇게 살았던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 공부하라고 안 했는데 와서 공부하기 시작해. 남편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일찍 들어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 믿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꿈쩍도 안 하던 그 남편이 어느 날 부끄럽게 부인 앞에 와서 여보 당신 교회 언제 가지? 주일날 몇 시에 가?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어보려고. 우리도 데리고 와. 아이들도 내가 준비시킬게. 몇 시에 가? 내가 차 준비할게.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그 가족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드디어 마지막 수세를 끝낸 그 집사님이 오셔서 너 지금 갈 준비가 되었냐? 이제 나와 가면 돼. 갈래 안 갈래? 물으셨을 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갈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결론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시퍼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는 그 내 자아를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네. 열심히 돌보고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만 듣고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남편 정말 왼수 같은 그 남편 사랑하며 섬겨줬을 때 그 사랑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받은 은혜로 흘려보낼 때 아들도 변화돼서 모범생이 되었고 그 남편도 변화돼서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영적인 가장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아의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말씀이 결론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밀어내버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방주교의 성도님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은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요.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잘못을 짓고 있을지라도 지금 진행 중에 어떤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만 고쳐먹고 돌아서기로 결단하며 어렵지만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려고 노력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 그 보혈로 여러분의 영도 혼도 육신도 모든 삶도 씻어줄 줄 믿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인생의 후반전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자의 삶을 사시고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시고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면 우리가 평생 들었던 것처럼 10년이 넘게 들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 변명하지 않고 제발 입 좀 다물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 되셔서 마지막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제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고집,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말씀의 결론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